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편국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은 제가 인위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새벽 예배에 간증했듯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킬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 항상 지금 달라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태평사동의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은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도 교회 이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8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야. 2,065만 원 보증금 8년 만에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성금 1,800만 원 가져받고 이제 신림팔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볼펜을 탁 들더니 막 뒤로 가게 하더라고요.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 5가지를 쓰게 만든 거예요. 5시간. 그래서 나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가에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을 성령론에 대한 책을 거의 100권 이상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공통공부를 다 짜내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고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5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만 설교하는 여러분 잘 집중해 들으면 아 기름 부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임하면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이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시편 2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올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4번에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을 내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인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하시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2번에 걸쳐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해주시니,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위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을 해주시니,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니고데모에게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한 관원이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딱 한마디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지형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 어른이 돼서 어떻게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그 거듭난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냐 책망하시면서 그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마지막 4번에 걸쳐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신 분, 변호자, 이루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를 너희에게 말하시며 듣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사도행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있었을 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흘린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시나니 행치 아니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천국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부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오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길라, 폼빌레,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 사람 남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그 성령이 임한 위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성령 받지 않고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한시적으로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 분이냐면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요. 저렇게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상튼 한 통을 취하되 액체 물량 500시겔과 그 반수의 한 개를 250세겔과 계피 500시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또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름며 분향당과 및 번자된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을 만드는 다음에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산 기도원 안에도 우리가 물건이라도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과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네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렇게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거룩한 간유가 부어졌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이 삼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패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기름병에 담아서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무엘도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구나. 그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다르다는, 그래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거기에 합당한 모든 능력과 필요한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함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전부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들에 나서 양을 치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들로도 생각지 않은 거야. 만약에 조용교 목사님 생전에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면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왜? 기도밖에 안 가. 그 당시에 조용교 목사님보다 훨씬 유명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다윗은 평소에 하던 대로 들여나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려와라. 내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의 형제 중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을 자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첫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다음에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임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면 우리 주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세 번이나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왜? 성경에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세 번이나 임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은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해당이 가서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그때는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신의 날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장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들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충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사도들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실 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기름 붓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면 저희가 왜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두 번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대로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멀리 일반 사람들을 갈 수 없는 아프리카로 저를 보내드려요.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제가 처음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멀기는 무지하게 멀더라고요. 3일 만에 간 거예요. 아프리카를. 여기서 홍콩까지 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거 해가지고 12시간 대기하며 끄는 거야. 거기 홍콩에서 12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에 딱 비행기를 탔는데 아프리카 간 실감이 나더래. 한 80%가 흑인이야. 그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 흑인들 다 있으면 내 옆에 있는 흑인들 자꾸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저도 그 흑인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두 번째 갔다 올 때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목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세수도 안 해. 그 흑인 목사 문야 목사님이 한 목사님 참 게을르대. 생전 씻는 걸 못 봤대.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뭐 씻기는 그 물티슈로 닦고 마는 거지. 그 흑인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프리카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옷을 갖고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여수에 집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직접 씻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 국내에서 항공을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앉았던 사람들 다 피해. 그 스튜디오에서 오더니 이 사람 노숙자도 아닌 것 같은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 흑인 냄새가 배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내가 여수 그 집회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가서 팔 좀 씻고 오래.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냄새가 나니 몸에서. 그 흑인 특유의 냄새가 나듯이 그 사람들에게 동양의 냄새가 난다는 거야. 내가 갔다가 또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2시간을 타고 간 거야. 그 짐바브웨 공항에 선교사님이 내가 왔다고 리무진을 대기해 놓고 있대. 야, 이상하다. 아프리카 55개국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리무진을 대기해 놓고 있지? 내가 나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트럭 있죠. 호로치고 이렇게 다니는 거 거기 그걸 타고 10시간을 간 거야. 못 먹는 흑인들이 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하고 10시간을 가면 이렇게 하고 3일 만에 가니까 이게 몸이 다 탈진이 된 거야. 이 치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 그래서 같이 대학원 때 공부했던 치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내 잇몸이 아프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다니까 병원에 가래, 치과에.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가지.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국 참고 한 달 있다가 온 거야. 내가 혼자 오면서 비행기 타고 20시간을 넘게 탄 거야, 비행기. 나는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간다. 왜냐면 그만큼 고생을 한 거지. 아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람한테 얘기를 근데 또 흑인들 앞에서 3번 갔다 오면서 설교를 70번을 넘게 한 거예요. 일반 목사들은 이 스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설교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뺀 거예요. 8개를.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니를 끼고서 이제 지낸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 오라고. 안 간다고 하니까 자꾸 오라는 거야. 짐바브웨 연합 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부른다는 거야. 아니 그럼 가야지. 대한민국 초청 강사를 부른다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범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범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경기도까지 가고. 요즘 또 신세대 신학생들은 또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범 집 주고 차 주는 교회로 가오리라. 안 가. 우리 때처럼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간. 그런데 그 찬송가 생각이 나가 두 번째 간 거예요. 틀대를 끼고 딱 가는데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난 그때 느낀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 초청 강사라. 왜 내가 초청 강사냐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혼자 왔으니까 초청 강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시킬 때 오살리 기도원 주광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도 제가 오살리 기도원 주광사예요. 어떤 분들 한 2-3번 갔다 와서 주광사라고 하는데 저는 37번 설교해봤다니까. 오살리 기도원 많이 해본 거죠. 자체 성회할 때도 3번 불려가 봤어요. 그때 강사로 45만 원 주더라고. 아니 내가 비서 전도사한테 물어봤지. 50만 원 주려면 50만 원 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 받아봤다는 데 근데 내가 대한민국 초청 강사랑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1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 짐바브웨에 있는 목사님들은 체력도 좋아. 찬양 인도를 한 3시간씩 해. 난 설교하려고 하니까 지쳐서 쓰러지겠더라고. 아니, 언제 설교하니까 좀 기다리래. 근데 아침을 먹고서 내가 그 틀니를 빼가지고 그 씻다가 못 쳤는데 틀니가 뚝뚝 일어진 거예요. 그 뒤에 얼마나 튼튼한데. 나는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한국 마귀보다 세다는 그때 느낀 거야.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 파냐 하니까 저기 한 5시간 가야 된대. 그 본드 사러 새벽에 선교사님하고 부산까지 본드 사러 갔다 왔다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본드가 어디 있어? 없지.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온 거예요.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국산 같은 품질이 좋은데 중국산 그 순간 접착제를 2개 사와가지고 여기 바르면 2시간마다 떨어져. 침이 묻어가지고. 나는 그 본드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 그 불고 있으면 팡 돌아. 북극물이라. 근데 하나님이 본드를 한 달 동안 물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경험시킨 거야.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그 순간 접촉제가 북극물에 북극물. 그런데 그거를 먹여야지. 설교는 계속 와야지. 그래서 그거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못하지. 죽을 깨비 북극물이 높이로 물고 있어. 내 2번째 갔다 와서 나는 진짜로 안 간다.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뺐어요. 13개 뺀 거야. 2번째 갔다 와서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더라. 그랬더니 안 갔어. 근데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세대 다닌 여학생이 내가 아프리카 그 간증을 하니까 자기도 가보고 싶대. 그래 내가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걸 그 아이 줬어요. 후배가 단기 선교 가고 싶다는데 돈을 줘야지. 돈 없어서 못 간다는데. 그런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야. 목사님, 내가 내 친구들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누구 가냐니까 이대 다니는 애, 한영신학대 다니는 애 같이 간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인솔자가 없다니까 목사가 가야지 데리고 어떻게 해. 그래서 3번 갔다 와가지고 아니나 달로 치아를 50단 돼서 치아를 하나님 다 뽑아간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수를 크게 못해. 쫙 하면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 틀니 안 껴본 분들은 그 심정을 몰라. 그것도 지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독방을 주지. 연합집회할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 자는데 그 틀니를 빼놓고 자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함몰돼서 보기 싫다고 안 쳐다봐. 그래서 남들 앞에 어떻게 틀니를 빼고 자. 그 안 빼고 자면 냄새가 구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게 내 너무 다 완전 틀니 끼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못한대.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10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10년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기도원에 설교를 115번 했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가고 금요철과 토요 집회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21일 40일 금식한 분들이 18,000명이 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기도원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문 닫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가고 싶어도 없어. 문 닫아가지고. 내가 금요 철회하고 토요 집회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문 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자매가 있었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자매가 금요일 아침에 나를 찾아온 거야. 목사님,
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매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원 측에 사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계속 몇 장 하는데 그게 틀리나 주소하고 그 성경 구절하고 맞나 안 맞나 다 확인을 해봤다는 거야. 아니 설교를 드려야지 왜 그걸 뭘로 아니 틀리나 맞나 그걸 자기가 왜 감수를 왜 해. 하나도 안 들렸다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 성경 암송의 비결을 가르쳐 주려는 거야. 내가 내일 내일 오전에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가르쳐 주면 참석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가 집회를 할 때 월요일날 저녁에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다 찾아와서 물어봐. 목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아니 가르쳐 주면 안 오지. 끝나는 날 오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하지. 예배 안 빠지면. 그것도 여기 계신 사명자들 그 성경 암송이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대로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때 40일 금식할 때예요. 이렇게 빨리 와서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 전단지에 내 이름이 써 있잖아. 전화번호하고. 왜 한글도 못 읽나? 나는 절대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주냐면 기도원에 가서 일러요. 전화번호 받아갔다고.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큰 잡음 없이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안 가르쳐줘. 전화번호.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하니까 전화가 오지. 어떻게 하든. 고사리 기도원에서도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길에서 헌금해주는 분들이 있어. 그럼 기도원 다 갖다 줘요. 모를 거 가지고 도전하고. 그 헌금 준 사람이 목사님하고 나 둘이만 알고 있지. 가서 일러 돈 받아갔다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줘요. 다. 여기에서도 누가 나가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도 안 먹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싫어해. 기도원 측에서. 그리고 또 질서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자매가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야. 목사님 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대통령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잖아.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 인상적인 그 40일 금식했던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신방 좀 놔둘래. 내 동생이 질병을 해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야지. 제가 간증했듯이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환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딱 가니까 환자가 여기 소파에 누워있어. 그 자식들 소개를 하는데 6남매인데 박사아이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더라. 다 예수 믿고 가족 부모가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그 40일 금식했던 자매가 누구인가 하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없는 영적인 자원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뭐 소개하는 것도 뭐 관심도 없고 일단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내게 두 달을 섞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먼저 한 구절을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름부음이 임하고. 그때 아파트 거실에서 5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야. 내 정신이 아닌지 설교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인데 더 대단해.